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아멘. 호사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요즘에 여러분들 잠을 잘 주무십니까? 편안하게
잠을 자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잠을 깊이 잘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그 고생을 해본 사람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요즘에 새벽 기도에 욥기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그 욥기에 보면은 욥이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7장 3절 4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바로 그렇게 여러 달을 허탈 속에 보냈다. 괴로운 밤은 꼬리를 물고 이어갔다. 눕기만 하면 언제 깰까? 언제 날이 셀까? 마음 졸이며 새벽까지 내내 뒤척거렸구나.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밤을 지새우는 거죠. 그리고 그 고통을 다시금 또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욥의 고백이 지금 사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작년 뉴스 기사를 하나 보니까 우리나라의 수면장애 환자, 잠을 못 자는, 불면증에 빠져 있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내원한 그 수면장애 환자가 2018년도 상반기에만 한 4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서 작년에 2020년 상반기에는 거의 한 90만 명 정도가 되어진다고 하거든요. 2배가 넘단 말이에요. 코로나 상황 속에 사람들이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잠을 설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은 아마 그날 밤이 잠이 편하게 오지 않을 거예요. 그죠? 청년들은 지금 굳게 닫혀버린 열리지 않는 취업문 때문에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지금 자식들 걱정 때문에 뜬 눈을 우리가 지새우는 그런 밤을 보내는 그런 부모님들도 많더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금 우리는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근심과 염려와 걱정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말에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말에 잠이 보약이다. 잘 자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라는 거지. 그런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따져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잠을 죄악시 여기는 그런 민족도 없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잠을 죄악시 여기고 멀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행 가보십시오. 외국 가보면은 여행 갔는데 아침에 일찍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영상 하나 좀 제가 오늘 소개하도록 할게요. 왜 그런 점은 이유를 알아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 세계에서 가장 낙천성이 떨어지는 한국 사람입니다. 뇌에서 신경전달 물질 자체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게 잘 안 나와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처럼 이 물질이 많이 나오고 가장 낙천적인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 느끼는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열심히 살아야죠. 부지런히 살아야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제일 부지런해요. 우리나라는요, 그래서 너무너무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가치가 돼서 이게 좋은 가치 중에 하나로 남는 게 아니라 최고로 우수하고 중요하며 가장 절대적인 가치가 되죠. 그런 가치를 우리가 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선의 반대말은 악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부지런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악의 완벽한 충분 조건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나쁜 것, 악한 걸 전부 다 부지런하지 않은 것으로 살아온 우리만의 근면성실함으로 하루 24시간 중에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그 다음에 땀 흘려 가정을 돌보시는 이 행동과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거리가 먼 게 뭘 하시는 건가요? 주무시는 거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잠을 죄악시하는 문화가 됩니다. 저도 설마 하면서 조사해 봤더니 우리나라가 가장 잠을 죄악시하고 그리고 잠을 멀리합니다. 저도 같이 조사했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이 무지막지한 욕을 합니다. 너 잠이 오냐 지금?
무시무시한 욕이에요. 왜? 심리학이 200년 동안 인간을 연구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인간을 가장 확실하고 잔인하게 괴롭히는 방법이 뭔가요? 잠을 재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얘기를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합니다.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제 미국 후배들이 하도 공부를 안 하길래 sit down 그래놓고 너 잠이 오냐 지금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톰, 너 잠이 와 지금 잠이 오냐? 영어로 바꿔야죠. Can you sleep well? 딱 그랬더니 걔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Yes, I can. 예, 여기까지 볼게요. 심리학 교수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근면하고 성실한 민족이다 보니 잠자는 걸 제약시 여긴단 말이에요. 그죠? 한 월요일 날 좀 쉬고 있는데 뭐 좀 늦게까지 자도 좀 되는데 그죠? 막 깨운단 말이에요. 왜? 아직까지 자냐고 하면서 그죠? 그게 우리 민족성입니다. 저 강연에서도 나왔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질적으로 또 민족성으로서 근면하고 성실함. 그래서 작은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래서 근면 성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질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질 때문에 한국이 지금 이만큼 성장하게 되어진 비결도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르게 표현하면은 그만큼 우리는 쉽게 스트레스를 받기 쉽다라는 이야기예요. 아까 아프리카에 처음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작은 것에도 그걸 만족할 줄 아는 낙천성이 있단 말이에요. 뇌에서 그런 호르몬이 잘 분배되어진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만큼 가졌으면 남들은 다 행복할 건데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근면하고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발전을 우리가 이뤄 놓은 거죠. 근데 문제는 남들보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 지수가 낮는가? 그런 어떤 기질적인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즉, 쉽게 우리는 또 염려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남들은 다 웃을 일인데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저희 집안의 이름이 다 아시다시피 임판순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까운 사모 하나가 우리 아내에게 이름 대신에 별명을 하나 주어졌습니다. 그 이름, 별명이 뭐냐면 바로 임꺽정입니다. 뭐 남자 같고 뭐 힘이 세고 막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걱정이 많다고, 쓸데없는 걱정이 많다고 임꺽정입니다. 따지고 보면 여기 저희 아내뿐만 아니라 그것이 염려와 걱정이 많은 것이 바로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철학자들의 또한 이야기거든요. 실존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본성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떼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고대 로마의 우화 하나를 소개해 주는데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고대 로마의 그 히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적었던 우화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염려라고 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여신이 있는데 강을 건너려고 할 때에 그 강가에서 점토 하나를 발견합니다. 점토 하나를 발견해서 그걸 이제 가지고 이제 배를 탄 거예요. 그리고 이 점토의 한 덩어리를 떼가지고 무언가를 이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주피터라고 하는 신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염려라고 하는 여신이 이 점토 작품을 이제 생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이 주피터에게 그에게 영혼을 좀 불어 넣어 주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피터가 그에게 영혼을 불어 넣어 주니 이제 이게 생명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염려라고 하는 여신이 이 점토 작품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름을 지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만들었으니 자기 이름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때 주피터가 끼어들면서 하는 말이 자기의 혼을 불어 넣어 주어서 작품이 완성되어졌으니 이 작품의 이름은 자기의 이름으로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막 둘이서 옥신각신 이제 논쟁하고 있을 때에 이번에는 대지의 신이라고 하는 텔루스라고 하는 신이 거기에 이제 또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작품의 그 재료는 나로부터, 대지 흙이잖아요. 그죠? 나로부터 나왔으니 이거는 내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름을 붙여야 된다라고 이 세 명에서 이제 막 서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시간의 신, 사투르누스라고 하는 시간의 신을 불러가지고 이제 재판관을 세워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 이 작품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어야 할지를 이제 결정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시간의 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피터는 혼을 주었으니 그가 죽었을 때 혼을 받아가고, 텔루스는 육체를 선물했으니 그가 죽을 때 육체를 받아가라. 하지만 염려가 이 존재를 처음 만들었으니 이 존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존재는 염려의 것이다. 그러면서 이름을 붙여줘요. 그가 후루스, 그러니까 흙에서 나왔으니, 만들어졌으니 그의 이름을 호모, 인간이라고 해라 하는 거예요. 하나 이게 신하고 이제 우화죠. 그죠? 이 신화에서 의미하는 바로 이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인간의 존재 방식은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와 불안, 그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걱정을 떨쳐버리려고 하지만 떨쳐버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 실존주의자들의 철학의 가르침이에요. 만든 것 같죠, 그죠? 아무리 정신병자들도 다 걱정하면 살죠. 모든 것 다 갖추어져 있는 그런 생활 환경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걱정과 염려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염려하며 사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주님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염려를 제거해버리라는 거잖아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데 그 인간의 본성은 이제 이거 떼어낼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막 수련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걱정이 뭐 없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염려를 제거해버리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이 불안과 염려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믿음 없는 것들아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따지고 보면 이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도 모르는 분처럼 여겨집니다. 그죠?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해결되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염려를 떼내란 말이에요. 떼내지 못하고 오늘도 염려하고 오늘도 걱정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이 믿음 없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깁니다만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염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에게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은 이 염려하고 있는 인간, 걱정하고 있는 인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또 아무 근심과 염려가 없는 자연 그대로의 새와 들의 백합화가 비교되어 오고 있잖아요. 그죠? 사람과 자연 그대로의 피조물인 새와
그 백합화를 이렇게 비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은 인위적인 인간의 노력과 수고, 오늘도 뭘 입을까? 오늘도 뭘 마실까? 오늘도 뭘 먹을까? 늘 걱정하고 있는 그 인간의 인위적인 수고와 노력과 자연 이치에 순응하고 있는 그 피조물들이 비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만 걱정하고 염려하죠? 왜 저 새들은 오늘 더 많은 것들을 모아놓기 위하여 창고를 짓지 않죠? 자, 자연이란 말은 스스로 자자에 그러하다 연이거든요. 스스로 그리 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되어지는 순리를 따르는 것이 자연이란 단어란 말이에요. 따라서 자연스러움이란 되어지는 순리에 순응하면서 그것에 역행하지 않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걸 막아버리고 뚝어서 앉는 것은 그거는 역행하는 거죠. 그죠? 공중에 나는 새는 먹을 것을 얻기 위하여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대로를 즐길 뿐이에요. 들의 백합화가 자기를 꾸미기 위하여 수고와 기산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의 환경을 바꾸어 보려고 몸부림치지를 않습니다. 그냥 주어진 것을 즐기며 살 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해 가고요.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뽐내더라는 거예요. 그죠? 반면에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역행해요. 홍수의 두려움에 우리는 높은 탑을 쌓더라는 말이야.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염려해서 높은 탑을 쌓고 높은 댐을 쌓는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죠. 주어진 오늘의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살기보다는 오히려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거두고 쌓아두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쭉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그 자연스러움, 하나님의 창조해 놓으신 그 창조의 원리를 역행하여 버리죠. 그죠?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나아가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더 좋아졌는가? 저게 들의 백합화나 공중 나는 새보다 오늘 그 자신의 계획대로 더 많은 것들을 쌓아두고 더 많은 것들을 이루어가는 그 인간이 더 행복하고 더 좋아졌는가? 아니요. 더 망쳐버리고 더 파괴되어져 버리고 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 아닌가요? 인간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염려하고 더 걱정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한 가지 가진 사람과 100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누가 더 행복할까요? 누가 더 행복할까요? 100가지 가진 사람요? 안 가져봐서 몰라요. 오히려 100가지 가진 사람들이 더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자, 이 둘을 따져본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의 손의 수고와 노력들을 이루어 놓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들이 그 자연 그대로가 더 아름답고 선합니다. 인간의 역사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힘이 아름답다, 보기 좋다, 토부한 것들을 다 망쳐놓는 것이 인간이 하는 짓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오히려 우리의 수고를 드러낸 자연 그대로가 더 아름답다고 오늘 성경 말씀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눈에 보실 때에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로 입은 옷, 화려한 금으로 치장되어진 그 옷보다 백합화의 그 자태가 더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가득가득 채워놓은 그 부유함의 행복보다 공중 나는 새가 더 하나님은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 순응하고 산다라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라는 것은 내 노력과 그 몸부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순리에 내어 맡기는 것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살아보겠다고 막 몸부림치는 것이, 저걸 꼭 이루겠다고 막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걸 좀 내려놓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흘러가는 그 인생이 어찌 보면 좀 불안해 보이고 안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이 더 아름답다는 거거든요. 내 성을 쌓고 그것들을 지키려고 발부둥치며 염려에 휩싸여 사는 것보다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말씀 따라 순응하면서 걸어가는 삶이 바로 그 속에 하나님 주신 은총이 뭐냐면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잠 못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부어주신 그대로를 감사하며 즐길 줄 아는 평안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그 앞부분에 보면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 있는데 그게 주기도문이죠, 그죠? 이 기도에 관한 가르침의 내용도 이러한 주제를 지금 담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7절과 8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7절, 8절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여기 보면 기도할 때에 걱정하고 염려가 앞서서 주절주절 많은 말을 늘어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이방인들이라는 것이고. 자, 우리가 하는 기도가 막 길어지고요. 말이 많아지는 것,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만큼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하고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기 때문에 계속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믿지를 못하니 더 간절히 붙잡는 거예요.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기머거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으실 것처럼 여겨지니까 더 크게 소리를 부르시는. 그리고 더 오래오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염려가 해소되지를 못하니까 이 염려 가운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계속 하나님께 쫄라대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 한마디 말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따라합시다. 아버지 아시죠? 아멘. 이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각자 가지고 있는 짐들, 아픔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막 길게 막 하나님 멱살 붙잡고 막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시죠? 아멘. 이게 진정한 기도가 아닐까란 말이에요. 사실 이런 한마디 기도가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기도하면서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욕심이 계속해서 강습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불안하니까 또 쪼르는 거예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게 중언부언 기도예요. 예수님의 그 뒤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한번 보십시오. 간단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쭉 나오다가 딱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몇 마디가 안 나와요. 일용할 양식만 주십시오. 저는 그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아시죠? 그죠? 그 말인 것 같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 8절하고 32절을 한번 함께 읽을게요.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32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시죠? 이 기도의 말이란 이 말이에요. 하나님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구체하게 막 주절주절 늘어놓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뭘 또 그렇게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자꾸 불안하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자꾸만 쪼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이 말씀에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신뢰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평안인 거죠. 그죠? 염려하고 걱정에 쌓여있기보다는 주님께서 가장 선하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 사실을 믿고 더불어 그냥 그 믿고 그냥 가만히 퍼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간다면 오늘 여기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동산의 백합화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힘으로 쳐오는 풍랑 같은 시련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날 잠 못 들게 하는 그런 아픔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맞서서 싸워 이겨보려고 하고 용 쓰기보다는 먼저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순리에 맡긴다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염려의 문제는 나에게 닥쳐온 시련과 아픔이 아니라 그걸 한번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질병을 이겨내려고 하고 가난을 이겨내 보려고 하고 물론 그게 필요하죠. 그죠? 그러나 이기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하나님께 내려놓읍시다. 순리대로 갑시다.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셔도 감사한 거죠. 비록 그것이 내 생각과 내 욕심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나를 이끄셨음을 믿고 묵묵히 감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아닐까라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과 염려에 쌓여있고 쟁여두는 그런 인생보다는 오늘 하루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만나의 축복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행복지수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시편 127편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느니라. 여기 말하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뜻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단 말이에요. 그죠? 편안하니까 자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의 그 시간 속에서도 오늘도 잠 못 이루는 근심하고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맡기며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사람이 잠자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나와 있듯이 내 집을 세우고 내 집을 지키려고 막 수고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시는 깊은 평안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도 편안히 주무십시오. 그리고
그 꿈속에서 주님 만나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